네, 제가 적던 이 감사 노트 속에 이 문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함께 고백했지만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내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인생이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선하신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 이 신뢰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과 감사로 넉넉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집 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탕자의 길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날부터 그 마음에 이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그래서 가슴 찢는 극렬함으로 이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이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아들은 떠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유산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그런 못된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이 큰아들에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보인 반응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설득해서 잔치자리에 함께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 속 이야기가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부분인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 집 바깥, 그러니까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제였다면 오늘은 집 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방탕하며 집을 떠났지만 여기 지금 누가 남아있는가 하면 집을 떠나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아들에게는 문제가 있으니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먼저 동생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생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지만 이 형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자기 동생인데, 내 동생인데 남의 집 사람인 것처럼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예전에는 동생을 사랑했는데 아버지 살림을 다 말아먹고 탕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형, 이 큰아들에게는 이 동생과 함께 사는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아버지를 향한 어떠한 따뜻함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정신이죠. 머슴의 마음이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는 이 행복이 이 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먼 나라에서 창녀들과 함께 다 그렇게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그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집 밖에서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한없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집에서 아버지 이 말에 늘 순종하면서 섬기는 이 착실하게 봉사하는 이 큰아들을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방탕하지 않은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한 것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기쁨,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기쁨이 없으니 두 번째로 섬김의 기쁨 또한 없었습니다. 다시 29절을 보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긴 세월 그저 열심히 일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억울함이 되고 섭섭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종은 있었지만 사랑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31절에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라 하시나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마음으로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저 나는 일만 하고 있다라고,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일을 할 때는 그냥 일하는 것일 뿐이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섬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이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모든 게 다 일일 뿐이고 노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입니까? 일하는 그 순수한 동기가, 순전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일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점에서 본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없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기쁨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이 떨어져서 제자들이 어디서 양식을 구할까 그렇게 걱정할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둘 곳 없는 그런 분주한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오지만 우리 주님이 활짝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것, 유일한 기쁨을 주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요.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에서 내 삶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주어도 섬기면서 그분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버지 집에 있는 이 큰 아들도 이같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쁨, 이 행복, 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탕하며 큰 죄 짓지 않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 때문에 행복해 한 적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느 아들이 더 나은 아들일까요? 먼 나라로 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 버렸지만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와 이제는 집 안에서 아버지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고 살아가는 아들과, 아버지 앞에 큰 죄 지은 적 없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한 적도 없이 살아가는 이 아들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나아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돌아온 탕자입니까?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과는 거리가 먼 방탕한 아들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아버지는 집 밖에서도 기다리시지만 집 안에서도 기다리십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과 큰 아들, 이 두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의 이 유명한 잃어버린 이 비유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 둘째 아들은 한때 방탕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큰아들은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섬기지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의 기쁨도 섬김의 기쁨도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비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섬김의 행복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많이 순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 더러운 마음을 감추는 회칠한 그런 무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오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베푼 이 잔치에 돌아가지 않아서 이 아버지의 채신을 깎아내린 이 큰아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탕구 하나님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의 경로로 보아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그의 목표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사람의 도덕적인 열심과 의로움의 정체죠. 못난 동생 못지않은 아버지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자신의 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못된 아들을 눈물겹게 기다렸던 아버지인데 자기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이 아들, 얼마나 아버지가 더 사랑했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어도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아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 어쩌면 방탕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서 울고 있는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행복의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은 여러분 언제나 아버지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탕구 하나님에서도 여실히 꼬집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야 하는 청중은 동생들이 아니라 형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비난을 퍼붓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병든 자를 찾아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의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좀 전에 읽었던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이 여러분 진짜 의인이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눈물로 기다려 주어야 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펄펄 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덤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차갑게 식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결코 냉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 마음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거룩한 것에 대해서 점차 냉담해지고 실증이 생겨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데,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같이 다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10월이구나. 올해는 부장직을 내려놔야지. 이제 교사를 내가 그만할 때가 됐네. 젊은 후배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해 줄 때가 됐지. 순장사역, 나보다 더 젊고 유능한 사람들 많은데 교회도 이제 좀 세대 교체가 좀 돼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된 우리의 섬김이 섬기며 섬길수록 더 그 주님 사랑함이 깊어져야 하는데, 혹여나 내 가슴 가운데 주먹만한 이런 상처를 받고서 내가 이 섬김을 내려놓고자 하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내 섬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도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할 수 없는 관계의 기쁨이 나에게 사라지고 없구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죠. 우리 중에 원래부터 큰 아들이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때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떠난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속박을 벗어 던져버렸는데 물질의 궁핍뿐이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거는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궁핍이었죠.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밖에서는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노라고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입니다. 돌아와서는 다시는 아버지 집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계속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큰아들로 변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쁨도 없고 신학연수가 더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섬기는 기쁨도 없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때 방탕한 길에서 돌아와서 진짜 기쁨, 진짜 관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다시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의 큰아들은 그런 방탕에서 돌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한때 다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집 밖에서 그렇게 울면서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집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울면서 기다리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품 안에서 울면서 눈물 흘렸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탕자보다도 더 못된 아버지 멀리 떠난 그러한 자식이었노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다시 관계의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축제가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자식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사실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누굴 기다리시냐면 이미 집 안에 있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집 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다가오는 이번 행복축제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한 진짜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생을 기쁘게 맞아주는 형들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어서 방황하며 고생하던 탕자와 같은 그 수없는 영혼들, 동생들, 우리의 VIP들이
그렇게 집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잔치하는 집 안으로 우리 속히 들어가자라고 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동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집 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아버지 마음의 근심인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정말 관계의 기쁨 가운데서 나의 섬김을 통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한없는 기쁨이 되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집을 떠난 아들보다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집 안에 있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과 삶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나온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집에는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관계의 기쁨도 섬김의 기쁨도 다 사라진 큰아들이 되어버린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집안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제 마음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제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없는 기쁨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주 앞으로 다가온 행복축제를 통해 예수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